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네,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이 이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어떤 걸 수단화시켜서 그 목적, 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목적은 믿음이고 목적은 주님이시고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주체가 믿음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견인해서 견인차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나 나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또 이런 그날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받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어떤 자들이 너희들은 믿음을 떠난 자다 불법을 행한 자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믿음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사단들도 많은 일을 해요. 최면술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탈을 썼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혹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해요. 더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에 모멸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내 열심으로 내 상상으로 내 체면으로 주변 사람 유혹으로 만들어낸 그 믿음 가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 객기일 수 있어요. 내 신념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가 체면 걸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잠깐 뭔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불법이에요.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물론 좋아요. 근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체면을 걸어서 하는 것이냐, 내 체면을 거는 것이라면 이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체면으로서도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다. 체면을 걸어서도 사람을 잠재울 수 있어요. 체면을 걸어서도 공중부양이 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믿음 없이 예수 안 믿고 어떤 일을 하는 부류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함께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고 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위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흡족하신 그것은 믿음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내세워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냥 믿기만 해. 뭔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린 잘못 믿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을 체면을 걸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결심을 하려고 하고 신념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우리 생각의 발로로서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시 표출해서 자꾸 그것을 암시화시켜서 구체화시키면 뚜렷하게 뭔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에요. 그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끝이 안 좋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끝이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잉태된 모든 생명, 부활의 생명,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열거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1장 보면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뭐뭐뭐 다 했다. 또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뭐뭐뭐 다 했다. 또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하였다.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다.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했다. 등등. 저 20절에 가도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였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어떻게 하였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여기서 보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다면 하나님이 나도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분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어떤 약속을 해요. 근데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심지어 약속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자를 속여요.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고 또 이룬 내용들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해요.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에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내신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단서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 없는 것, 성경책에 없는 것, 성경의 현실, 성경이 없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단의 현실이에요. 사단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성경 내용 제쳐놓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이 세상 현실이에요. 세상 현실은 잠깐 우리가 살다가도 끝이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믿음에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은 에녹인데, 에녹이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이 무엇인가 기쁜 일을 하나님께 했네요. 그랬더니 그 기쁜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내용이요. 그 믿음의 내용을 탁탁 깨보니까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에녹이 65세 때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이 세상 속에 지금까지 인류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6세. 예, 969세. 네. 969세입니다. 예, 거의 1000년을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 이 세상은 멸망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유하고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애를 낳을 때는 곧 심판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자가 에녹이라고 해서 이 에녹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믿음이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살만해. 세상은 우리에게 즐길만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입니다. 근데 세상은 심판당해야 돼. 세상은 이미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나무팔 같아, 나무 조각 같아 라고 말하면 아유 너는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아이고 나 싫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걸 긍정으로 보느냐, 이 세상이 심판이 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살만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내게 기분 좋으면 그건 긍정이고 내게 기분 나쁜 것은 부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기다면 기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경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긍정적인 사고방식, 우리 기분에 좋게 한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지적해줘야 이것이 긍정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날마다 이런 외침을 가지면 아유 목사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웃긴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도 우리도 살만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예 우리 죽어가는 얘기 해주세요. 곧 죽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살리는 말씀을 해줘야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그래서 무드셀라라고는 아들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어요. 예, 역사 속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녹하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름을 닫고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안 죽고도 하나님이 데려가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자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말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이나 혹은 연속극을 본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그 속에 나오는 뭐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들이 각각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를 가르쳐주고 빠져주고 가르쳐주고 빠져주고 그래요. 처음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퇴장. 그 다음에 너 나와. 너 누구예요? 에녹이 착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 뭐라고 외치면서 또 탁 나가요. 그러면 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뒤에 보니까 7절에 믿음으로 도하는 믿음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계속 믿음을 설명하고 나가고 설명하고 나가고 설명하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톱에 칼로 목을 쳐 당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11장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36절 37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으로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이 세상은 연극 무대와 똑같아요. 이곳에 와서 학대를 받고 가야 이렇게 학대받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야 돼요. 그분의 삶은 그것으로 연극의 주인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연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같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이 믿음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받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부유하고 죽지 않고 이런 것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궁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도 있고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경고한 예언의 말씀을 하다가 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거고 다 칭찬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런데 잠시 잠깐 이 연극 무대에서 좀 괴로워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그 승승장구합니까? 처음에는 막 시련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귓방맹이도 맞고 어떨 때는 막 내침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승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떤 플롯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경주하다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런 믿음이에요. 에녹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심 받았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면면을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 폐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붙들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셔요. 이끌고 계셔요. 이걸 믿느냐 얘기예요. 계신다면은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존재한 거,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요. 많은 사람은 속입니다. 여러 가지 신의를 저버립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녹이 말하기를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서를 제가 한번 볼까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이 에녹이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과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는 행실, 경건하지 않는 죄인, 경건하지 않는 일 이런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안 계신 줄 알고 그 거짓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야 뭐 TV, CCTV나 이런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피고 있는 기구들이 있지만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구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CCTV예요. 아무리 내가 속이고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많은 세상을 무사람을 보니까 이건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곳이네 라고 하면서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아,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네.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알았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외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심판받아야 될 곳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두 번째는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냐.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6장 7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상을 줘요. 물론 이 세상에 공고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은혜도 허락합니다. 근데 이 지상의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만족한들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물론 우리의 있어야 할 걸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예비하였다가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저 세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세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급과 방패 되신다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끊어진 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자는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홀로 독립선언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아담에게 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신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신이면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사는데 뭐 하나님 간섭합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팔 벌려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날마다 외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어디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운전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가는 성경을 보면 알죠. 아, 성경에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셨네. 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가를 오늘 또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예배 가운데 올 때 먼지 탈탈 털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분 계십니까? 아예 나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이 폰에 들어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플을 통해 있는 그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이게 동행하는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 이와 같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 6장 뒤쪽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그 대가가 나와요. 우리 세상의 법칙은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아요. 중간에 그 머물러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아웃풋하고 머물러 있는 것 하면 인풋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인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준 일반 은총적인 법칙인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막 믿기만 하면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어떤 법칙도 활용해서 우리들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 나라 임금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임금도 세우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임금이 존중되어서 살아가는 그 때문에 임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도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또 혼란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은 사라질 곳이구나를 먼저 알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임금 저런 임금을 세웁니다. 이런 임금을 폐위시키기도 저런 임금을 세우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긴장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항변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그 우리들의 호소력을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를 또 내세워 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격정이 되고 속에 있는 분노가 끌어올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심판의 날에 심판에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곧 너는 이렇게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야. 곧 심판이야. 곧 멸망이야. 그 길로 가면 죽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낭떠러지가 설령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보는 거야. 우리가 용기 내서 가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이렇게 너는 삐뚤어졌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한번 떠내려가 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런 세상 속에서 긍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낭떠러지야 라고 외쳐줘야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저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되돌아서 나를 봐.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긍정이요 하나님께 소망인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시 요약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계시는 것, 하나님 임재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불경한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거짓말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해타산으로 남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제나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갈 때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상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배하신 상이 영생이에요. 기쁨이에요. 천국이에요. 이러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시고 불러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